이민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잠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더 드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와 하나님 온 세계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대성 목사님 하나님 사역으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 오늘 이렇게 더드림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도우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협력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드림교회입니다. 더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이곳에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또 하나님 함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개척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 원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너무 서먹한 것 같아요. 이쪽은 제가 사역했던 성문 가족들이고 이쪽은 다 초대한 분들인데 우리가 좀 이제 서로 옆에 계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드림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나눠보실까요? 시작! 이번에 앞뒷분에게 듣겠습니다. 앞뒷분에게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작! 네, 이렇게 해야 제가 말을 할 때 좀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좀 더 좁혀볼까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충청도에 천안에 더드림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아멘이에요? 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준비할 때 예배 장소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셨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지인들과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중에 느헤미야를 수십 번 정독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느헤미야를 한 수십 번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더드림교회가 개척하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런 교회 한 명 한 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배자들도 바로 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밑바닥부터 이 더드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겼고요. 기대감이 생겼어요. 반대로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 한 16년 했습니다. 부교역자 생활 한 16년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예상치도 못할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딱 보면 지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많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4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4명입니다. 4명이 누구냐면 아주 불의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아내 그리고 하율이 주아, 이 4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넓은 곳에.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더드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목격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드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간이 오래되면요, 때묻기도 하고요, 색이 바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개혁되기를 원하세요. 개혁은 변화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랑 손잡고 그렇게 개혁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사명을 깨달은 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깨달은 자, 그 사람과 함께 개혁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고 있는 개혁의 주인공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실세를 상대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맞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환난을 맞았다. 능욕을 당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당했다. 그리고 성벽은 불타 없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없어졌어요?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그런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 울타리가 있었어도, 그렇게 성벽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사라졌대요. 벽이 무너졌대요. 이제는 더 쉽게 쳐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루살렘 재건. 예루살렘을 재건한대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수많은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돌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나무도 필요할 거고 살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주는 비자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필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병사들도 필요해요. 그럼 또 그냥 며칠 몇 날을 그렇게 걸어만 갑니까? 밥도 먹어야 돼요. 밥도. 그래서 식대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누가 있을까요? 왕. 네, 맞습니다. 왕이에요. 왕이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전에 좀 알아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랑 느헤미야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요,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는요, 그 독극물에 죽어서 독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둬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술을 먼저 마셔보고 왕 보고 마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신뢰도가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키를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이랑 친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예. 무엇인가 해줄 것 같아. 해주면 뭐 비리로 잡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랑 친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갑니까?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먼저 갈 거예요. 그런데 개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상대하기 전에 먼저 실세를 상대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은 4절 5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대요. 금식하고 기도한대요.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께 간구한대요. 주께 간구한대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과 내가 보통 사이가 아닌데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 문제를 두고 왕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왕한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낙하산이 아니에요. 위험할 때 한 번 피는 그런 낙하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세한테 먼저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내 자녀 문제가 있거든요. 나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촌 오빠예요. 사촌 누나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바로 사촌 오빠한테 달려갈 거예요. 전화할 거예요. 왜냐? 전화하면요,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개혁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움이 필요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닥사스다 왕과 나와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느헤미야는 돌아서 왜 갔는가? 느헤미야는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잠언 2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눈으로 보여지는 최고의 존재는 그 당시에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를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왕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왜 사촌 오빠한테 달려갑니까? 우리는 왜 먼저 사촌 누나한테 먼저 달려갑니까? 왜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먼저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모두 이루어집니다. 모두 응답되어져요. 놀랍습니다. 목재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군대도 아닥사스 당이 보내주고 그리고 음식도 다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비자도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해요. 자,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봤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시고 왕의 마음을 돌려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실세가 진짜 실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먼저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혁을 주도하는 중요한 원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라고 하고요. 왕의 도움을 청할 때도 기도하고 왕이 뭐 필요하냐고 얘기할 때도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그 중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였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자복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세인 하나님께 나아갔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했대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 내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필요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예배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회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써 있습니다. 써 있네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관계 회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나락으로만 계속 떨어집니까? 그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목장장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리더가 있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장로님의 죄악을, 목장장의 허물을, 리더의 실수를 내가 기도해주지 못했다고, 아버지 나의 죄라고 그것을 대신 뒤집어 쓰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 가운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변화와 본질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에 동참하는 사람은 바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드림 교회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전소됐다는, 불타서 없어졌다는 것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어떠한 꿈을 심어주셨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서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되, 마음속에 늘 자신이 이룬 꿈이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된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요, 차범근 감독이 있습니다. 축구 다 아시죠? 차범근 감독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처음으로 분데스리가에, 그 당시 최고의 리그인, 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갑니다. 거기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요. 인정도 받고요, 차분차분하면서 붐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후배 축구 선수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나도 유럽에 가야지. 그랬더니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나오네요. 박지성 선수가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갑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또한 주장이 돼요. 아시아인으로는 거의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장이 됩니다. 그렇게 꿈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 때에 또 꿈을 꿉니다. 나도 좀 최고의 리그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네, 맞아요. 손흥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손흥민이 또 하나 꿈을 이루죠. 뭐예요? 득점 왕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유소년 친구들이 그러한 꿈을 보고 같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2003년부터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규모가 큰 수련회든 작은 수련회든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진짜로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고백으로 맨날 그렇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이쪽 저쪽에서 저희 팀을 많이 불러줘요. 코로나 이후로는 사역이 이제 거의 안 해서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방학에 매우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 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저를 불렀겠습니까? 다른 사역자들이 봤을 때는요, 제가 부러웠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다른 사역자들이 보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걸음만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걸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한 걸음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제 딸들이,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바탕으로 한 걸음을 옮기고 또 한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또 꿈이 성취가 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향하여 이루신 그 꿈이 동양에 있는 한 사람, 저에게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게 저만의 꿈이 아니라, 이게 심장 뛰는 게 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흘러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큰 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꿈을 꾸려고 애쓰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걸음만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왜 힘들고 지칠까요? 한 걸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두 걸음 가려고 하고 세 걸음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는 거예요. 한 걸음도 힘듭니까? 그러면요, 반 걸음만 가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냐가 아니라 나는 꿈을 이뤘다, 꿈을 꾸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변화된 자가 가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는 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반걸음만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드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로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 안에 세워졌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더 드림 교회를 부르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규모가 커지는 것,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드림 교회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더 드림 교회는 예배자들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고 쓰러진 자와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되어져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거 하나 원한다고요. 그게 더 드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드림 교회의 꿈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나름 장 목사 사역할 때 꽤 열심히 했는데 과연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몇 명이나 올까?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의 간절한 꿈을 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벅찬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더 드림 교회라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부담감이 온다면, 거룩한 부담감이 온다면 그 시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의 장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을 향해서 교회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충 제가 봤는데 한 7개 이상의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7개 이상이죠. 거의 10개 가까운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더드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드림 교회는요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여기 제가 담임 목사라서 특이한 교회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 근처에 있는 푸른 청년마을 공동체가 옆에 보시면 믹서라고 해서 음향기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준비할 때 좀 이것저것 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법인 대표님은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고 했더니까 이 카페를 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시설 사용료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저렴하게 뭐 이렇게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라고, 이 작은 교회 4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 초대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초대장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이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움직이셔서,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이 의미로 움직일 수 있다. 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벌써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모이게 하셨다는 것, 첫 번째 기적이 저는 일어났다고 믿어요. 이제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에 목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재건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많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시고 더드림 교회 함께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예배자들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드림 소식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더드림교회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온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드리지만 여러분도 복 받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답례품이 있습니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답례품을 준비했는데요. 옆에 보시면 수건이 있습니다. 저 상자는 수건이고요. 가져가실 때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개 챙겨가셔도 되지만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치사하죠? 많이 준비하지. 한 개씩 부탁드립니다. 근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안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은 여기서 드시고 가셔도 돼요.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떡을 드시고 느낌 좋잖아요. 카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이잖아요. 그렇죠? 목이 막히니까 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리는 커피는 아닙니다. 이미 내려온 커피, 네, 콜드브루, 네, 내려온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뜯어서 저 컵에 이렇게 담아서 드시면 되시고요. 어린 친구들은 커피를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 대우하는 거야 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사과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과 주스. 어린 친구들은 사과 주스를 마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떡이랑 음료수 꼭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보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거나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럼 본인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해야겠지만 거리가 멀어. 그래서 좀 집 앞이 여기 쌍용동이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교회 봉사자를 보내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배는 저희는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점심 식사를 집에서 맛있게 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커피와 빵을 먹으면 됩니다. 네, 느낌이 좋죠. 디저트 느낌. 자, 그리고 주일에는요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주일만 무료입니다. 이것까지 다 오픈을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돈 받거든요. 여러분 이제 걱정하셨을지도 몰라. 차단기가 안 내려가 있으니까 공짜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는 것도 이제 있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렇죠? 웃으신 분들은 분명 그런 분들 같은데요. 무료입니다. 자유롭게 주일에는 이용하시고요. 오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성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명아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시작하는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과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과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교회에 참여할 많은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